오늘 제목은 고난의 의미 세 가지입니다. 고난의 의미 세 가지. 본 시편 57편은 다윗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우러나온 그런 탄식이에요. 처절한 상황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윗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렇게 지금 아주 심란한 그런 처지를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은 사실 목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대개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뭐예요?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곧 다윗과는 결이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다윗의 처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곧 모든 소망, 가는 다른 소망조차도 다 끊어진 상태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절망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고백들이 뭡니까? 그의 시인 거예요. 시편의 150편 시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런 고백이에요. 본시도 그런 피비린내 나는 배경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다윗의 도피처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추적자에 의해서 아주 피냄새가 진동해요. 본시의 배경은 어디냐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둘람 굴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피하기까지 겪은 고통과 아픔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피하기 전에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의 땅 놉 땅으로 다윗은 피신했습니다. 이때는 거의 소수의 인원만 간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놉이란 것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자그마한 도성이에요. 아히멜렉의 총 제사장 아히멜렉의 은혜를 입어요. 그곳은 예배하는 곳인지라 먹을거리가 따로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나 배고프니까 아히멜렉에게 요청해서 성소의 예배 드리는 곳에 있는 성소의 진설병을 요구하여 그것으로 허기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다윗이 이제 떠나야 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요구합니다. 제사장님, 제게 혹시 갖고 계신 칼이나 창 이런 무기가 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윗이 워낙 허겁지겁 도망 나왔으니까 그런 무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성소에 무슨 칼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기념물로 보관하던 한 칼을 그에게 내줍니다. 그 칼은 누구의 칼이냐면 사울의 칼도 아니고 다윗의 칼도 아니고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 칼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골리앗을 대적하던 그때를 떠올리는 유일한 증평고예요. 그 칼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받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이 만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엘라 골짜기에서 같이 항상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는 다윗은 그 칼을 들고 급히 도망갑니다. 도망간 곳은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은 굉장히 이제 굴이 단일 굴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석회암지대니까 석회암지대 들어가면 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굴로 들어가도 이쪽 굴로 쫓는다고 못 찾습니다. 그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굴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말로 말하면 굴의 어떤 그런 이 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아둘람 굴로 들어가는데 그때 또 소식을 들어요. 바로 그 소식이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까 들어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몽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왜 노베 도성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습니까? 그 무고한 아이와 어린이와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왜 그런 모든 가축이 다 죽어야 됩니까? 하나예요.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이 왔을 때 밀고 하지 않은 죄로 그 성의 도성들을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보고 죽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죽이잖아요.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다 거부하니까 도액, 이 사람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 도액은 자기 상관없잖아요. 나서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몇백 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에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슬픔과 놀람과 비탄으로 가득합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럴 때 제정신이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공포에 눌리거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슬픔에 잠겨서 어떤 일상도 사실 살아내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은 여기서 못합니까?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지금 시편 57편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끊어졌다고 해서 이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우리 같으면 나 때문에 누가 한 명 죽었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걸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사실 한 사람의 진가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진면목을 우리가 평시에는 몰라요. 아니 평탄할 때 이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내면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 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위인인지 누가 범인인지 식별이 안 되잖아요. 잘 보이지 않기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다윗이 누구인지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그가 이런 위기에 썼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썼던 시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50편이 바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에서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포기한다, 도망간다, 숨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두 가지 행동을 했어요.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찬양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분이에요. 본시에서 1절에서 5절까지가요. 다윗의 기도이고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바로 다윗의 찬양이에요. 저는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사실은 다윗 같은 사람은 잘 못 만나봤습니다. 위기에서 불평하거나 빙빙 돌거나 딴짓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 못 봤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울고불고.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찬양합니까? 즐거우면 아니 하나님 찬양할 때요. 울고불고 하는 찬양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는 울고불고 하는 찬양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요. 전부 다 뭐예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요. 전부 다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도 앞에 보면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장조입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슬픔에 젖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찬양을 드려요? 그런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많은 찬양 중에 우리 많은 찬양들은 사람 편에서 이 기술하기가 많기 때문에 슬픔의 찬양, 단주의 찬양이 많아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런 찬양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과 그 도성 사람들과 소유까지 다 멸절시킨 사울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저런 소식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지 벌벌 떨면서 은둔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안온해 보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 시를 보시면 알아요. 이 시에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공포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객관화시켜서 표현하는지 그 절제미와 그 평온함에 놀랄 정도입니다. 자기가 당한 문제를 마치 어서 책을 본 것처럼 어서 누구 소식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술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처한 문제를 가감없이 기사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신의 공포와 자신이 겪은 두려움을 어쩌면 저렇게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표현하는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저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시편에서요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한 우리가 해야 될 고통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째는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 고난과 싸워라 아니에요. 고난에 피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직시해라. 똑바로 말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저 벽제 화장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벽제 화장터 이런 데는 거기는 워낙 아주 은밀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시신들이 들어오면 시신들을 제일 먼저 딱 해서 그 안에 있는 이 금리빨 같은 거 다 제거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아는 분이 그 동네 갔다 보험하시는 분이에요. 그 장면을 봤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두려워. 시신에서 그런 걸 다 제거하는 걸 장면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서 도망가니까 그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고 데려와요. 왜요? 그 깜짝 놀랐지. 이 사람 자기를 위해하는 줄 알고. 뭡니까? 똑똑이 봐야 된다 이거예요. 똑똑이 그 시신을 보지 않으면 그 지금 어설프게 본 그 내용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 악몽에 시달려서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똑똑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아무런 기동도 못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이 사람을 청소해주고 청소해주는 데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똑똑히 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이렇게 심리학에서 사회에서 뭡니까 문제를 직시하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고통 뭐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직시하는 거잖아.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직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항상 우선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먼저 어떻게 돼요? 환난을 직시하고 다음에 나를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만나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오늘 1절 3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지금 이 내용 보세요. 1절 3절 이 내용이요 고난당한 다윗과 고난당한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노업성에 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소식을 듣고도 다윗은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거나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눌려서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직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면한 겁니다. 환난을 바로 뭐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환난을 자기랑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요 왜 내게 이런 일이에요? 환난과 나를 바로 연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해결되기가 힘든 겁니다. 환난이 딱 생기면요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과 바로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럼 하나님 연결시켜 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책임져 주세요 이 얘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개나 돼요. 대부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바로 직결시켜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바로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바로 비결이에요. 다윗이 찾은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이런 환난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그는 고난 중에 따라 고난을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미 고난을 이긴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냥 많은 신들 중에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 고백이 2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은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힘 엘르용이라는 말 써요. 엘로힘 엘르용이라는 말 씁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모든 왕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조주가 누구예요? 창조주는 우주와 인간의 왕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왕도 그의 백성에 대해서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작은 나라, 아프리카의 레소토 같은 작은 나라, 스와질랜드 같은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 신민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조차 뭐예요? 대제국의 로마 왕조차, 바벨론 왕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마른 나뭇가지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그들의 도성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듣고서도 그 사울 왕의 권세 앞에 무릎 꿇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마른 지푸라기가 저렇게 날뛰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꼼짝도 않은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에 굴복하신 이유가 바로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무릎 앞에 굴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문제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못 이겨요.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딜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요 안연한 겁니다. 다윗이 두려워 떨고 무릎 꿇은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곧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으면서도 절대로 그에게 무릎 꿇거나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세가 두 가지.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구원함이에요. 구원함. 반드시 고통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저는 해결 안 해주셔도 돼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해결을 누구한테 받아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해결 받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교적으로 표현합니까?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곧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구원의 대상이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디서 봤어요? 평화로운 시기에 본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쫓기면서 죽음 앞에서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본 거예요. 내가 곧 죽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것을 다윗은 본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요,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타듯 감격이 없는지 왜 아십니까? 감격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평시에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만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죽음 앞에서 숨이 곧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날 만나줬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내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메마르고 드라이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왜 지금 자꾸만 그 믿음이 식어져 가냐면요, 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죽어있는 상태고 허물과 죄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죽어있는 상태인지 자각이 없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 구원시켜줬던 구원의 가치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오늘 얘기 안 하겠지만 다음에 이제 간증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다윗은 이미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어려움이 무슨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게 느낌이나 감정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은 실제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내가 고통이 오는 거 실제적인 상황이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도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느낌, 상상, 환상, 어떤 일루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실제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도 설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번에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 성령님 좀 기름 좀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요. 왜요? 제가 더 이상 성령이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극악한 현실인지는요, 다윗의 고백에 잘 드러나 있어요. 왜요? 그런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삼키려는 자라고 말해요. 삼키려는 자. 보세요. 이는 삼키려다고 하는 건 뭐냐?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자신을 누르고 자신을 부서뜨려서요, 분쇄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자라고 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말하자면요, 사람을 육절기,
고기를 분해시키는 거 6절개에다 집어넣고 분쇄해서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삼키라는 자예요. 그럼 자기의 대적이 자기를 그런 자예요. 6절개 같은 자가 지금 자기를 쫓아다녀요. 무시무시한 표현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대적은요, 지금 어느 정도로 살벌한지 여기 다윗이 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 아니, 개 한 마리도 무서운데 사자가 사방에 있어요. 또 불사르는 자가 있고요. 창과 화살, 칼. 또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물과 웅덩이. 그물에 한번 걸려보셔요. 물속에 빠져도 그물에 한번 걸려보셨나요? 저 물속에 빠져갖고요, 폐 그물에 걸려본 적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려고 하면 나올수록 계속 들어가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래서 누가 당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귀신이 당긴다고 많이 옛날에 표현했잖아요. 귀신이 당기는 게 아니라 폐 그물이 당기는 거예요. 폐 그물이 당겨 거기 한번 걸려버리면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웅덩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런 환난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없어요. 그냥 과장되게 내 문제가 그 심각하고 그래서 내가 과장되게 느끼는 것이 실제로 이런 환난 만난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이미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 만났으면 이미 우리는 다 혼절했거나 아마 항복해서 부끄러운 죽음을 맞았을지도 몰라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쉽게 포기합니까? 뭐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목숨 던지잖아요. 저런 상황 속에 도대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들개 한 마리도 무서운데 사방이 사자입니다. 어디로 도망할 데도 없는데 원수는 내가 있는 곳에 뭐예요? 불을 놓는 거예요. 불은 소멸을 의미하잖아요. 물에서는 그래도 방주가 그래도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방주가 물이 다 빠져나니까 나무도 있고 올리브 잎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남죠. 불은 아니잖아요.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심판 때 불을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불로 우리의 공력을 달아보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그렇잖아요. 불로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다 달아봐갖고 거기서 살아남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이런 불을 원수가 다윗의 대적자가 불을 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는 뭡니까? 다윗을 그냥 겁만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하는 대적자의 분노예요. 그런 표시예요. 얼마나 여러분 오금이 저립니까? 곧 원수를 보고 대적자를 생각하면 어떤 삶의 의지도 없이 이미 다윗은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공포 속에서 다윗이 본 것은 뭡니까?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고 문제 골달라고 아파도요, 죽음 보지 마세요. 거기서는요, 구원을 보셔야 됩니다. 하물며 내가 구원을 묵상하고 이대로 살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대로 살면 얼마 못 살 것 같은 자꾸 죽음과 공포 속에서 자꾸 자기를 몰아넣으면요, 아니 왜 여기서 그게 일반 사람과 뭐가 달라요? 우리는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구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곧 죽음의 웅덩이에서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은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요. 구원이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도움의 형태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보세요. 곧 강력한 군대나 왔거나 더 큰 권세가 오거나 막 돈이나 아니면 여론의 지지 이런 막 가시적인 형태로 도움이 안 와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옵니까? 자, 그 말씀이 여기 3절에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이랬어요.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로요, 지금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이게 구원 맞습니까? 내가 말하는 구원은 당장 병에서 나야 되고요, 돈 없는 사람 당장 돈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징표는 뭐예요? 인자와 진리예요. 참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요, 목회자의 성경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난 지금 죽어 넘어가는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해 줬다고 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징표로 인자와 진리 줬다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원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아니 구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우리 눈앞에 떡하니 보이고 와닿아야 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거보다도 인자와 진리보다도 칼과 창이다, 뭐 이러면 또 우리가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구원의 표시로 단지 인자와 진리만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자비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어기지 않고 모든 걸 이루신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곧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 말미암아 원수의 사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런 공격 모함에서부터 다윗을 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이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해주신 것을 보세요. 여기 처음에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인자와 진리가 나를 현실에서 어떻게 구원해주신지를 알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인자와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이게 행해 주시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사소한 것도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와 찬양이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달라진 것도 없는데, 저 사람 직장도 여전히 그대로고 수입도 여전히 그대로고 점점 어려워지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정신동거 아니야? 아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저렇게 간접적이고 해석이 필요한 인자와 진리를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의 표현이 바로 3절에 등장한 셀라, 3절 끝에 셀라가 등장하고 6절 끝에 셀라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셀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을 강조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셀라 다음에 다음 구절을 소리쳐서 외치라 이거예요. 꼭 3절에 셀라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이게 지금 이 시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다음에 6절 셀라 다음에 오는 건 7절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 두 가지에 오늘 시에서 강조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을 소리 높여서 계속 외치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단이에요. 자, 다윗은 보세요.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거기서 다윗은 뭘 봤어요? 거기서 자기의 구원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의 약속을 막 주셔도요, 그게 나한테 구원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구원으로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해결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쫓겨다녀요. 보세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었기에 다윗이 어떻게 결단해요? 여기서 중요한 결단입니다. 7절처럼 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7절 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보세요. 여기서 확정이란 말은 뭐냐면요, 바로 내가 확정되기 전에 하나님도 먼저 확정을 하셔요. 하나님은 확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뭡니까? 내가 먼저 확정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그의 창조로 하늘을 지으셨고 땅을 지으셨잖아요.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 안에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다 두셨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 그 백성들을 화성으로 갖고 가라, 그 백성을 어디 미리내로 가져간 적이 없잖아요. 거기다 계속 두시는 거예요. 왜요?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확정쿤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곧 하나님은 그 사이에 모든 피조물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변함없는 터로 세우시고 그 터를 지키고 계시다는 의미가 바로 확정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쓸 때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확정은 불변이잖아요. 하나님 확정했다는 건 불변이에요. 다윗도 뭐예요? 다윗이 확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불변하셨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확정하며 불변하는 자세로 하는 게 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과연 보여드리십니까? 이런 확정 우리가 그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오면 큰일 날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걸 확정시키는 거예요. 확정시켜서 이걸 다윗은 확정한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걸 가지고 다윗은 보세요. 이 확정한 걸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다윗의 행동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뭘 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행동,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믿음, 구원받는 걸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행동했어요. 그 행동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이거랑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의 두 큰 걸개가 바로 기도와 찬양인 거예요. 자,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귀하신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확정 사실에 여러분을 믿음을 같이 두고 계십니까? 여기하는 확정시키십니까? 이 사실에 여러분의 믿음의 중고를 여러분 걸고 계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늘 요동하는 세상사와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마음에다 혹시 여러분 이 확정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음에다 믿음을 확정시켜버리면요, 그 사람 믿음 절대로 안 자랍니다. 환경에다 믿음을 확정시켜버리면 안 자라요. 아니, 환경이 매일매일 좋아져야 되는데, 매일매일 내 행복 성공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번영해야 되는데 안 된다. 아니, 환경에다 돈을 확정했는데 환경이 더 나빠지면 믿음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다가 확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확정하는 거지, 내 생각이나 내 상태나 환경 위에다 확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연결을요, 환경이나 대적이나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은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모래성 것 같아요. 자그마한 바닷물 한 줄기에도 그것은 완전히 스르르 무너져 버려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 결연하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공증한 거예요. 서원한 거예요. 이 신앙을 다른 에스더의 표현을 들어본다면 뭐예요?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그게요. 바로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대적 앞에서, 환난 앞에서, 아둘람의 성도들 앞에서 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이토록 고귀한 겁니다. 아무데나 그 신앙을 여러분 앵커링하지 마세요. 아무데나 그 신앙을 여러분 여기저기 다 걸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신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명을 이끄시는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께 앵커링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솔림 사님 나오십시오.